애굽과 바벨론은 지도에서 보면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둘이 전쟁을 할 만한 나라가 아닙니다. 중간에는 게다가 또 이스라엘이 끼어 있어 가지고 직접적으로 부딪힐 만한 그런 나라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세력이 점점 커지게 되자 여기에 위기를 느낀 애굽이 바벨론을 저지하기 위해서 북쪽으로 군대를 이끌고 가게 됩니다. 그러다 중간에 유다 땅을 통과하게 되는데 바벨론을 저지하기 위해서 애굽이 올라오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유다 왕국의 요시야 왕이 중간에 가로막고 무깃도에서 전투를 벌입니다. 이 원래 애굽과 바벨론의 전투인데 이 전쟁에서 쓸데없이 간섭하게 되는 거죠. 이건 원래 유다 왕국이 간섭할 일이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이 불필요하게 그 전쟁에서 끼어들어 가지고 애굽의 군대를 가로막다가 안타깝게도 그 전쟁에서 사망하게 됩니다. 이 전투가 무깃도 전투입니다. 이렇게 무깃도 전투에서 애굽은 이스라엘 유다를 이기고 계속해서 북상에서 올라가서 아수르하고 연합해서 바벨론을 대항했으나 그러나 참패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한 번 이것이 이제 609년에 있었던 일이고요. 605년에 BC 605년에 또 한 번 갈그미스까지 올라가서 바벨론과 전쟁을 했으나 그러나 또 한 번 대패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이것이 두 번째 갈그미스 전투입니다. 이렇게 바벨론에 의해서 대패하고 애굽은 본토로 돌아오게 되는데 바벨론이 점점 커지게 되면서 아수르를 점령하게 되고 또 유다 왕국까지 완전히 점령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남하여서 결국은 애굽의 본토까지 침략해 들어오게 됩니다. 애굽이 만약에 바벨론을 침략하지만 않았더라면 어쩌면 바벨론은 애굽까지는 침공에 들어오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러나 어쨌든 바벨론은 나라가 점점 커지면서 아수르를 정복하고 또 유다 왕국을 점령하고 그 주변에 있던 수많은 나라들을 점령하고 그리고 애굽 본토까지 침략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46장에 보면은 이제 유다 왕국이 아니라 세계 열방에 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애굽이죠. 이제 내일부터는 또 다른 여러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가 되는데 이제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이 갈그미스 전투는 그 애굽이 비록 패했지만 애굽의 본토가 공격당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이 점점 커지면서 애굽의 본토까지 침략해 들어올 때 애굽은 절대로 그 바벨론의 침략을 저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군사를 동원하고 주변의 여러 나라들과 연합국을 이루어서 공동 전선을 펴겠지만 그러나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정복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원래 애굽의 뜻은 무엇이냐면 바벨론을 저지해서 강대국이 생기지 못하게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한 나라가 너무 커지게 되면 그 주변의 약소국가들은 힘을 합쳐서 공동으로 대처하는 것이 보통 세계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애굽의 뜻은 아수르를 돕고 주변의 여러 나라들과 힘을 합쳐서 바벨론을 저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애굽의 뜻이었는데 애굽의 뜻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역사는 사람의 뜻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바벨론을 세우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언서의 말씀을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이 어느 정도로 패하게 되는가? 17절에 보면 그들이 그곳에서 부르짖기를 애굽의 바로 왕이 망하였도다 그가 기회를 놓쳤도다. 이게 번역이 조금 제대로 안 되어 있고 좀 어려운 부분인데요. 이걸 좀 쉬운 성경으로 다른 여러 가지 번역본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집트의 임금 파라오의 이름을 기회를 놓친 허풍쟁이라고 불러라. 다른 여러 번역본에 보면 이 바로의 이름을 허풍쟁이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군사들이 다 도망가고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가
우리가 바벨론을 이길 수 있다, 우리가 연합하면 바벨론을 물리칠 수 있다 하고 큰 소리 땡땡 쳤는데 결국은 아무 힘도 없고 아무 능력이 없다는 것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는 다시는 바벨론을 대적할 만한 기회를 얻지 못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로를 이끌어서 기회를 놓친 허풍쟁이라고 말하면서 군사들이 다 죽거나 도망가거나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애굽을 징벌하시게 되는데 애굽을 징벌하시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애굽이 섬기는 헛된 우상들 때문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 의해 망한 다음에 애굽으로 또 도망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더 이상 바벨론의 공격을 받지 말자, 그래서 애굽으로 가면 안전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소망마저도 없애기 위해서 애굽을 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마저 망했을 때 유다 민족은 세상에 어느 나라도 믿을 수 없다는 것을 드디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니까 애굽은 심히 아름다운 암송아지일지라도 북으로부터 쇠파리떼가 줄곧 오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은 심히 아름다운 암송아지라고 합니다. 나일강을 중심으로 4대 문명의 발상지였습니다. 지금도 많은 여행객들이 나일강을 중심으로 고대의 피라밋과 스핑크스를 보기 위해서 방문하게 됩니다. 이집트에 그 화려한 문명이 있고 나일강의 풍요로움이 있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기근이 들지라도 이집트에는 나일강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기근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일강을 중심으로 아름다운 문화를 꽃피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나일강의 풍요로움이 아름다운 암소로 비유되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쇠파리떼에 의해서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소가 어떻게 파리한테 망하겠습니까? 이 쇠파리는 짐승의 코 속으로 들어가서 코 속에다가 알을 깐다고 합니다. 그 알이 부화해가지고 애벌레가 되면은 콧구멍 속으로 계속 기어 들어가서 뇌까지 이르게 되고 뇌를 파먹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짐승이 결국은 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목자들은 이 쇠파리 떼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 짐승의 머리에다가 향기름을 바른다고 합니다. 그 기름 냄새 때문에 쇠파리 떼들이 접근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주께서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셨으니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것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셨기 때문에 내게 악한 이 쇠파리 떼들이 공격해 들어오지 못하고 나의 뇌를 갉아먹지 못하게 한다는 그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말하는 내용이 있죠. 그래서 시편 23편도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애굽의 소리가 뱀의 소리와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뱀이 기어다닐 때 무슨 소리를 내나요? 슉슉 하는 그런 나지막한 소리를 내는지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뱀은 거의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소리 없이 조용히 기어다니는 것이죠. 이것이 바벨론에 의해서 망한 다음에 애굽이 제대로 소리도 내지 못하고 숨을 곳을 찾아서 기어다닌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애굽은 왜 이렇게 망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한때 4대 문명의 발상지였고 세계의 아름다운 문명을 꽃피웠던 그런 아름다운 나라였고 나일강을 중심으로 굉장히 풍요로운 나라였고 절대로 기근이 없는 나라였는데 어떻게 애굽이 이렇게 망하게 될 수밖에 없었을까요? 권불 10년이라는 말이 있죠. 권세는 10년 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부귀영화도 잠깐입니다. 젊은이는 늙기 마련이고 아름다움도 나이와 함께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세상의 힘과 권력, 부귀영화는 참으로 덧없는 것입니다. 해는 떴다가 지는 것이라고 또 전도서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떴던 태양은 반드시 지기 마련입니다. 중천에 계속 머물러 있는 태양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장사도 나라도 권세도 시간을 이기는 법은 없습니다. 시간과 함께 모든 것이 다 사그러들기 마련입니다. 달도 찼다가 이우러지기 마련이고 재물도 하나님께서 불어버리시면 한순간입니다. 그러므로 영원불변할 것 같던 그런 권세도 어떤 권세도 하나님이 치시면
다 그렇게 사그러지는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도 치시지만 애굽과 함께 애굽을 의지했던 그 모든 것을 함께 치시는 것입니다. 25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예 아몬과 바로와 애굽과 애굽 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바로를 멸할 것이고 애굽을 멸하실 것인데 그것은 그들이 헛된 우상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애굽과 바로를 의지하는 모든 사람들과 모든 백성을 함께 멸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애굽에 전성기가 있었다 할지라도 그 전성기는 지나가기 마련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은 지푸라기라도 붙잡는다 하는 속담이 있죠. 그러나 지푸라기는 역시 지푸라기일 뿐입니다. 지푸라기가 아무런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나에게 지푸라기인지 아닌지를 구분해야 됩니다. 세상의 부귀영화가 우리에게 지푸라기와 같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97편 말씀해 보면 조각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긍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세상의 헛된 신들에 대해서 세상의 헛된 신들을 의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세상에는 역사가 보이고 역사가 있고 그 역사의 전면에는 강자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지만 그러나 그 강자를 움직이는 손은 역시 하나님의 손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손길이 그 배후에서 역사의 배후에서 역사를 이끌고 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벨론이 강대국이 되어서 세계 여러 나라를 침략할 때 우리가 관심을 갖는 건 유다 백성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의 백성. 마지막 28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놀랍게도 유다 왕국에 의존했던 그 많은 나라들은 다 망할 것입니다. 사실은 유다 왕국도 망했고 그 남은 백성들도 피난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도망하였지만 애굽도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나라는 망했는데 망하고 역사에서 사라지거나 없어졌는데 그러나 유다 왕국은 어떻게 된다고요?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기는 하실 것입니다. 그들을 흩었고 전쟁으로 치셨고 기근과 여러 가지 전염병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 백성의 차이가 무엇인가 하면 세상 나라와 백성은 하나님께서 한번 치시면 완전히 끝장나고 역사에서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아수르 제국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바벨론 제국 역사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페르시아 제국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신약에 와서 AD 70년에 로마의 침략을 받아서 나라가 완전히 사라져 버린 것 같았으나 그러나 놀랍게도 1945년에 이스라엘 땅에 다시 이스라엘 민족이 나라를 독립하게 됩니다. 이거는 역사적인 큰 미스테리입니다. 별로 힘도 없는 그런 약한 나라인 것 같고 약한 민족인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때로는 징계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징계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진노 중에 은혜를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때문에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소망을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주신 말씀을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그 어떤 강대국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시면 세상에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나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징계가 때로는 있을지라도 그러나 징계 중에 은혜를 잊지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봅니다.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